스페인의 한 청년 중에 25살 난 라몬 산페드로 카메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이 라몬 산페드로 카메안은 친구들과 함께 해안 절벽에서 다이빙을 즐기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이 썰물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내렸다가 머리가 모래바닥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서 7번째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998년 1월 달에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이 라몬 산페드로 카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머리만 살아있고 실제로 몸은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며칠이 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제발 인간답게 살자가 아니라 제발 인간답게 죽여달라고 외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는 그 라몬 산페드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입에다가 펜을 물고 글을 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내려갔던 글들이 책이 되었고 그 책의 제목이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안락사라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되기도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안락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삶을 연명할 수는 없는 사람, 그 상태로 30년을 살아야 했던 라몬 산페드로가 죽음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였다라는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감으로 기쁨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뿐이지 내 삶은 고통일 뿐, 그래서 난 삶보다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죽음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인생이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의미 있다는 걸 안 거죠. 이처럼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인생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늦게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가 9월 11일 주일이었죠.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딱 1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5년 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에 충돌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175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 중에 브라이언 스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인 줄리에게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줄리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마지막 자동 응답기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보, 인생 즐겁게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 잊지 마. 나중에 다시 봐. 이러고 죽었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당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갇혔던 28살 베로니크 바워라고 하는 여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 벽으로 막 연기가 들어오고 있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안녕, 이러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숨, 그 다음 한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를 그 바로 마지막 한숨을 쉴 수 있다면 그 숨쉬는, 숨을 내뱉는 그 순간에 자기의 가족에게 전화하고 그 가족에게 마지막 한숨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죽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아, 내가 내 가족들, 내 형제자매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후회하며 가장 인생에 소중했던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사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은 반대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아마 여기 교회 예배 나오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9월 17일, 한국 시간으로 9월 17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객실 청소를 하러 간 청소부가 객실 소파에 한 여자 갓난 아기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한 여인을 검거했습니다. 검거해보니 23살 난 이모 씨라는 여인이었어요. 돈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를 버려뒀다는 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갇혀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아, 내가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던 그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죠. 그나마 이분은 그래도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는 일주일 내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다가 자기들이 낳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굶겨 죽였어요. 컴퓨터 게임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굶겨 죽이는 일.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또는 자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미움 때문에 죽이는 일은 이 세상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던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한 의로운 일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자 동생을 미워한 나머지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요. 가인이 누군데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예가 바로 가인의 경우라는 거죠. 그는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여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행위의 가장 악한 상태가 바로 살인이죠.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내 잘못인데, 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들 쭉 나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요한 1서 안에 딱 하나 구약의 인물들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여기 이 구절, 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의 얘기하지 않다가 요한이 딱 가인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가인의 경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필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좀 재미있는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기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을까요?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전해줬죠. 100% 전해줬습니다. 왜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을 알아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의 직분이 뭐인지 모르겠지만 직분이 높아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악마에게 속하여 동생을 쳐 죽이는 사랑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오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교회를 등록하여 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외우고 있다는 것 등등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하였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하였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끝! 다른 기준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교리를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학력이 아무리 많건 적건 관계없습니다. 권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건 못 벌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왜 그런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요. 그들에게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려고까지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차라리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가인은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의 대표자였던 거죠. 가인만 그럽니까? 가인 같은 나쁜 사람이 나는 아닌가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 않나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데, 비록 형제 자매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형제 자매나 가족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가인도 그 미움으로부터 살인을 하였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녀들, 자기의 가족들조차 미워하는 속성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형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언제부터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부터. 2-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을 정우라고 해보죠. 그 정우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갓난아이예요. 엄마가 얘기하면 정우야, 동생 이뻐해줘야지. 그럼 정우가 어떻게 해요? 볼 쓰다듬어 줘야지. 그러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볼을 쓰다듬어 줘요. 아 이뻐 해봐. 아 이뻐 하고 꼬집죠. 그렇죠? 왜 그러죠?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얘하고 나눠 가져야 돼. 싫은 거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신 적 없으세요? 솔직히 저도 많이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춘기 때는 가인처럼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미워했습니다. 제 형을. 지지난 토요일이 추석 명절이었죠.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다 화목하고 감동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헤어집니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은 파투 치다가 싸우고, 술 마시고 싸우고, 잔소리하다 싸우고, 너 결혼 언제 하냐 묻다가 대들고, 결혼은 했는데 왜 7년 동안 애가 없냐 물었다가 눈치 없다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도 원수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사랑을 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운 제자들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사랑을 설교하였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사랑을 몰랐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랑, 그런 거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는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처음부터 넌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할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시고 진노가 느껴질 만큼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고요. 원래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는 그런 가치였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해 놓으셨음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스타일의 인류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요? 제 장모님이 가끔씩 통화를 하거나 만나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거라네, 참 잘 지냈는가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정말 이 말씀은 진짜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 말 진짜 진리 같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땅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시고 건지시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본질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움이 그 마음과 생각의 본질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옥의 사랑이 본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의무감도 없어요. 어떤 율법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기 물을 부으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사라져 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니 미움은 빠져나가고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요한 1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교우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 심지어 자기들 가족조차도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돈을 수억 쌓아놓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니 요한은 뭐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너희 안에서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며 영적인 가족인 교우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어떤 큰 교회에 등록하였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느냐 등등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관계없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누구나 다 사랑이 있죠. 하다못해 동물도 자식 사랑하는 거 아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그럼 구원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다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요한 1서에는 약 50회 정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명사와 동사를 포함하여 50회 정도 약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한 1서가 전체 5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50회 정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건 정말 많이 쓰여진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우 선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떤 단어들은 제하고 어떤 단어들을 집중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랑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던 단어가 모두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의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스트로게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3단어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요,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요, 가족의 사랑은 스트로게다, 이렇게 배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헬라어 안에는요, 그냥 사랑하면 다 에로스도 쓰고 필로스도 쓰고 스트로게도 쓰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꼭 에로스만 남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아가페는 빠졌네. 역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가페 정도는 알아요. 아가페가 사랑이다. 자, 그런데 요한은 원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헌을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부터 AD 3세기에 이르기까지 아가페라는 단어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어요. 유독 요한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가페 이렇게 썼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찾아서 썼어요. 일부러 아가페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도 에로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라고 하고, 가족 간의 연민도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사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종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하시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비유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들은 사람의 상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 하나님이 하신 것과는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1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로 시작하죠. 예. 그 다음에 5장 22절로 가보죠. 22절로 가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로 대조하여 설명하죠.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죠. 자,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사람이 갖고 있는 일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내가 이쁜 여자를 보고 몸매 좋은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의 방향, 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종국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내 감정,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오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저 아가씨 없이는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내게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죠? 인간의 사랑은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는 방향, 내 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아가씨 여러분, 보라자매님 잘 보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보라자매 사랑해 그러면서 이벤트 많이 해주죠. 속지 마세요. 보라자매를 얻으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나랑 결혼하면 평생 나를 위해 매 끼니마다 설거지 해줄 수 있냐고. 그건 좀 이러면 그거 가짜. 이벤트 한 번 해주는 거 뭐가 어려워요? 내가 어디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눈이 이뻐서 이러면 가짜! 왜 가짜요? 그 눈을 보고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죠. 솔직히 나는 네가 어디가 좋아서 좋은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나는 너 자체로 좋아. 그러면 맞아요. 그럼 맞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과 다른 종류예요. 왜 그렇죠? 내 아들이 군대 가서 두들겨 맞고 오면 이런 누가 나의 아들을 때렸어 이러지만, 누군가가 내 아들이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그렇지, 군기 잡으려면 때릴 때도 있어야지.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식에게 쏟아붓는 거죠. 만약 그 내 자식을 죽이고 다른 자식을 살려야 한다면 내 자식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그런 짓은 못해요. 오히려 그건 나쁜 놈이 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식을 죽여요? 그것도 나한테 혼자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어떻게 죽여요?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것,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의 방향으로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 것을 버리는, 심지어 내 독생자라 하더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필로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스트로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가페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 오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사랑이 있느냐 했을 때, 사랑 그러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에로스와 필로스와 스트로게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요한의 말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아가페가 있느냐. 이 아가페가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줌이 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진짜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뒤져보면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둔갑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래 이 에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리스 종교에 가면 심지어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보면 여러분 성화 체화할 때 그 성화 누가 들고 있죠? 남자가 들어요? 여자가 들어요? 성화 체화, 올림픽 성화를 처음에 불 이렇게 딱 지필 때 남자가 들어요? 여자가 들어요? 안 보셨군요 아직. 여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불꽃을 지펴요. 뭐 있고요? 이렇게 사제들 같은 옷을 입고. 원래 올림픽이라고 하는 운동이 그 체전이 그 그리스 시대에 그 올림픽 체전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스 헬라 문화와 그 종교에 들어가 보면요,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으로 교감을 가지면, 성적인 관계들을 맺으면 그 과정을 통해 신과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종교성을 가진 게 통일교잖아요. 문선명과 성적인 어떤 접촉을 하면 구원이 얻어진다고 여겨집니다. 이때 그리스 신전에 있는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의 그 짜릿함, 그래서 그 짜릿함을 통해 신을 추구하는 마음, 그걸 에로스라고 했어요. 필링이죠, 필링. 느낌.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거센 파도처럼 몰려오는 필링, 이런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에로스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해요. 그런데 오래가진 않아요.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살 때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3년 지나보세요.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러죠. 왜 그래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거예요. 내 것을 채우는 게 바빠요.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추구, 에로스적인 사랑을 예배 때도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로 나오실 때 어떤 욕구로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복을 채워 넣으려고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서 기원하는 거죠. 또는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집회들에 가서 거기서 당장 뭐라도 내게 큰 변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집회에서 한번 쓰러져주고 짜릿함을 느끼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짜릿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거 다 에로스적인 그런 충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랑 속에, 이러한 마음 속에는 책임이나 은혜나 희생이나 헌신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도 교회 가서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찾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발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발로이지요. 무슨 나라에 충성하듯이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에서부터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오면 이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아가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러면 갑자기 겸손해지죠.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요한은 큰 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를 들면서 미움의 극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들며 진정한 아가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옆집 자녀를 위해서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상대방의 유익을, 상대방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여러분의 사랑을 줄 수 있느냐인가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아 하면서 사랑하는 거 말고 나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조는 만불 내면서 내 형제자매가 굶어 죽는다면 나는 가짜예요. 왜요? 11조는 내가 복 받을 거니까 11조는 잘 냈는데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쓸 돈은 없어요? 가짜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11조를 하시는 만큼 여러분보다 궁핍한 형제자매를 도우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행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첫째 사랑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으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지금 내가 그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직장에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직원들은 사장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온 인류를 사랑해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교우들, 한센병에 걸려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된 자를 그 한 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랑의 원자탄이 되기는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내 코가 석잔데 목사님 하도 힘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남을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치병,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뭘로 채워져야 될까요? 테니스공 이거 다 들어갈까요? 이제 다 들어갈까요? 맞네, 그죠? 자, 저희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왔습니다. 테니스공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탁구공은 들어갈까요? 넣으면 들어가네요. 사이사이에 끼어서 좀 흔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탁구공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다가 쌀을 부으면, 쌀이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죠. 역시 우리 전도사님 센스. 더 넣을 수 있겠네요, 쌀. 그렇죠? 근데 여기다 만약 물을 부으면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오전에는 못했습니다. 2부에 또 해야 되니까. 비올려면 힘들어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거꾸로 하면 물부터 부었으면 쌀이 들어갔을까요? 쌀은 들어갈지 모르죠. 탁구공은 들어갔을까요? 테니스공은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테니스공부터 넣으니까 쌀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을 주는 일로 채우십시오.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일로, 나를 사랑하는 일로만 채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에 가서 내가 가족들을, 형제자매들을,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았음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려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가족을 사랑하되,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히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 그들을 위해 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 이 아가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기심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내가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아가페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 가족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서, 내 부모가 내게 유선을 주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악마에게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안에는 이 아가페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며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하려고 합니다. 오직 나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오직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 합니다. 이제는 내가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려 하며 상대방의 희생을 받지 않아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